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및 원로 장로 추도 예배를 묵상기도 들으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5장 부르십니다. 남솔로에 계신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또 노예 세이록 서기신 김장하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에 취임 감사와 원로 장로 추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몸된 서울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원경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세운 터 위에 이제 김희성 목사님이 취임하여 담임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모세처럼 우직하게 충성 봉사하게 하셨던 원경식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뒤를 이어 거룩한 교회의 표지를 세우려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취임하는 김희석 목사님을 복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장로로 봉사해오신 임종길 장로님과 가족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후 후배 장로님들에게 더욱 덕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희성 목사님이 장로교회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되 신실한 말씀 선포와 거룩한 성례를 집행함과 권징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머물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영이 서울 평안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움과 같이 서울 평안교회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부으심이 취임 감사와 원로 장로 주대 예배를 통해 있게 하셔서 지금 취임과 추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서울 평안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혹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앞서가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경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주어진 교회를 세워올 때에 거룩한 천상의 은혜로 부으셨던 것처럼 김희석 목사님, 김영임 사모님에게 지금의 교회가 세우는 사역에 있어 저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권한 위에 부어 주옵소서. 복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자유로움 속에 있다 하여 담임 목사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질서를 따라 오직 순종함과 배려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서울 평안교회 모두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변다천 목사님의 주의 말씀 선포와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성령님의 감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말씀이 그렇게 힘차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서울교회 노회장이시며 늘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변대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특별 시온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은혜롭게 잘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하게 믿는 것을 기대하시진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평이 터져나오자 이때 사도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린아이의 수준일까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들의 불평을 가지고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70%의 교회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정말 큰 문제인데 교회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우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형제들끼리도 자꾸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어리니까 다투죠. 그런데 어른들도 자꾸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툴까요? 덜 성숙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그러면 다 알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정의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급 호텔에 가게 되면은 차가 딱 쓰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또 안내 데스크에 가면은 아주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미소로 또 친절하게 맞이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회사의 상품의 가치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데 나 자신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성질도 그렇고 아직 덜 성숙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대표하는데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화려하게 또 성공함으로써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건축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전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과 갈등은 막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정치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에 저희 남솔로의 평화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교회의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드리면서 은퇴하면 후임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젊은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목사가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세우면은 자신이 좀 불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 파와 부목사 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3년만 목회를 더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원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아버님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야, 이대로 가면은 내가 세운 교회가 나눠지게 될 텐데 내 눈으로 그건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서는 조건 없는 은퇴를 교회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청년들이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내 편에 서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너희가 내 편에 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람 편에 서면 교회는 나뉘어지고 그리고 너희도 다치게 되어 있다. 너희는 주님 편에만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없이 은퇴하시고 경상도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 반드시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의라고 하면은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20대부터 한 40대까지 불이건 누리건 한밤중에 사람 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도 마다 않고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3월 달에 입학했는데 3월 입학하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목사 되는데 좀 위험하기 때문에 나서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학생들이 모두 다 데모에 합류했습니다. 그렇다고 골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업 거부 한 번도 한 일은 없어요.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총장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신학교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학교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기한 것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이 스스로 학교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은 실체가 아닙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감정에 속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진실이다, 내가 옳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면서 속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면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다면 사단은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응원하죠. 그러면 자기하고는 싸울 일도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마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으로 바꾸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은 원자력을 에너지로 바꾸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고장이 나니까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성전의 기능을 고장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예배의 기능을 죽이고 기도의 기능을 죽이고 설교의 기능을 죽여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문의 기도가 있는 성전은 멸망할 사람을 살려내고 망할 나라도 지켜주는 능력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나라와 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능은 죽고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씩 빼내 옮기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안에 욕심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덩어리에 그렇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자마자 한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 위임식은 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순서도 정하고 노회장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한테는 연락도 없이 총회장에게 설교를 부탁했대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순간 제 마음에 날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제가 얼른 저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노회장이 된 것은 대접받으라고 된 것이 아니잖아. 교회들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욕심은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래도 또 올라오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또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니 자매니 지체니 하면서 교회에 와도 내 힘든 마음, 내 상처 하나 만져주는 사람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욕심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든 마음, 내 상처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김희석 목사님이 치료해 주거나 다른 성도들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조차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힘든 마음을 주셨고 왜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목적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제 힘든 마음, 제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사도는 역시 어른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는 것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더 본질적인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해답이 보였어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니 감히 사도인 우리한테 불평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제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또 유익하고 선한 일은 내가 모두 하겠다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걸 우리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12사도들이 구제가 워낙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교회들도 이 일을 가장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물건을 나누고 그걸 계획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역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은 이미 교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말씀이 기초 위에 섰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되었고,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평화교회는 목사님이 몇 번 바뀐 후에 지금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참 좋은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문제로 초대교회를 분열시켜서 부흥의 불길을 꺼지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역시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또 본질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평안교회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름 그대로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교만의 영이나 분열의 영이 파고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평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2부 순서 5장 들어가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식입니다. 담임 목사 양육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동구 안수지 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김희석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994년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사를 마치시고 1998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200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4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2012년 미국 듀류 대학교에서 종교철학과 조직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요 목회 사역지로는 육군 육사단과 6군 60여단에서 군목으로 사역하셨고,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송탄 영광교회와 안산 꿈의 교회에서 교육목사와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로 종교 철학을 강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서울평안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셨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교계 내린 여러분들을 모시고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평안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신 김희석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서약 읽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서약의 질문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김희성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모님도 함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른손 드시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목사님이 서울평안교회 목사로 취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합니다. 김희성 목사님은 본 교회의 담임 목사 직무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김희성 목사님은 본 교회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앉으시고 목사님은 단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본교회 평안교회 교우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서울평안교회 교우들이여, 목사로 취임받는 김희성 목사를 본 교회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숫자에 비해서.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은 김희성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기쁘고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평안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귀한 김희성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취임 예배를 갖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얼굴로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김희성 목사님이 오늘 이 서울평안교회에 취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취임하는 김희성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서울평안교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끌고 나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서울평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의 권위로 김희성 목사가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축하패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 김희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역하시던 중 서울평안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서울 노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9년 3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노회장 변대찬 목사회 노회원 일동. 네, 교회에서 축하패가 있겠습니다. 축하패 증정 이후에 이어서 꽃다발 증정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 김희석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에 힘쓰던 중
축하드리며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 2019년 3월 10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서울평안교회 강연 및 교우 일권. 이어서 꽃다발 준비하겠습니다. 이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예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벌써 아깝다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뭐가 아까울까요? 오늘 이렇게 취임 예배는 제 개인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으로서 오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힘차게 2019년을 전진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되고 싶은 그런 모양을 두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척 오고 싶으셨지만 오늘 주일이라서 시골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교인들 일을 도와주시다가 오른팔이 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교인 아들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밀어가지고 허리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그런 큰 일을 제가 없는 동안에 두 분이 다 당하셔가지고 전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가서 엎으려고 쫓아갔는데 어머니는 교인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고발하는 걸 멈추시고 저를 말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무나 기쁘게 두 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농촌에서 지리산 그 골짜기에서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썩을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난 저 모습을 본받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목사로서 살고 싶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목사로서 살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시를 하나를 제가 전해를 받았어요. 좀 전에 보려고 했던 시인데요. 그 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깝다. 교회 앞 비좁은 길에 높다라이 서있던 나무 한 그루 메타 쇠카이야. 처음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심은 나무. 40년도 넘은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 그 나무 싹둑 잘라버렸다. 이유는 교회 건물이 안 보이고 교회 십자가를 가린다는 것. 어찌 젊은 목사님 그 나무가 바로 교회이고 해마다 키를 더하는 또 다른 십자가인 걸 몰랐을까? 이 시를 받고서는 참 많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됐습니다. 지난 44년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왔고 또 우리 원경식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왔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 소중히 여기며 저도 그것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더 큰 나무로 만들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함께 썩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십자가로 이 교회에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축하 순서입니다. 축하 및 건면 시간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에게 이윤호 목사님 나오셔서 증경노 회장이시고 도신교회 담임이신 이윤호 목사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에게
금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2년 됐나요? 그렇죠. 재직원슨 예배에 한번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좀 짠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이 목사님 취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본래 권면을 받으면 일어서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감동적인 우리 노 회장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권면의 순서를 노회로부터 해달라고 해서 아니 권면을 목사님에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관문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권면을 잘해야 우리 김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제가 무슨 권면을 해야 좋은 권면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 교회의 청빙을 위해서 오실 때에는 많은 기도와 상당한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목사로서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노회에 제가 선배 목사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달리 우리 김유성 목사님과 같은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고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청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와 같이 군대에서 군목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 목사님은 3년 하시고 마셨지만 저는 20년 군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더욱 애증이 간다 그렇게 말씀해도 지나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권면한다면 목사님이 인사의 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초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제대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결과로 열매로 그의 존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청빙하여 절차에 따라서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지 않아야 됨을 저는 간곡히 당부를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핵심은 바로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었듯이 섬김과 희생이 없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는 없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또 다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목회자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당부를 올리고 싶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자를 축복하며 신자를 신병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짧은 내용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목사가 이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또 남달리 같은 부분이 많아서 청빙받아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급하게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교회에 맞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강 그냥 파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파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고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목회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평안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노회의 자랑이 되고 한국교단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자가 되고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상으로 권면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제3장 교인, 제17조 교인의 정의, 교인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지교회, 다시 말하면 서울평안교회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인은 누구도 다 이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들 몇 분들에게 기능적으로 있는 그런 직분을 들어서 제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평안교회의 교적을 갖고 서울평안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맡겨진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솥대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을 군인정신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울평안교회의 교적을 가지시고 서울평안교회에 가끔 출석하시는 교인이신 원로 목사님께 권면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김희성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힘과 생기가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시기를
감히 권면합니다. 또한 평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주시는 원로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서울 평안교회의 교적을 갖고 서울 평안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기도와 보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안교회의 교적을 가지시고 평안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한 신방과 기도는 기본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서울 평안교회의 교적을 갖고 평안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이신 안수집사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교적을 갖고 평안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이신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행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취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희성 목사님은 군종 제57기로 군목으로 임관하신 군목 출신입니다. 제가 군종 34기니까 저보다 23년 후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대령 때 우리 목사님께서 중위 목사로 임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국방부에서 군종 실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로 군종 장교들 선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군종 장교가 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자원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학교가 많고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국방부가 인정하는 교단은 11개 교단입니다. 11개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입학시험의 경쟁을 뚫고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국방부의 군종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뽑힘받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또 뽑히는데 전체 11개 교단 신학교에서 한 35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험을 치러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뽑는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김희성 목사님은 거기에 오셔서 국어, 영어, 국사, 일반상식 이 시험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 온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디 신체에 고장이 있는가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 신체 검사를 마치고 또 이 목사님의 신원이 좀 불량한가 그래서 신원조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군대에서 대령들이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이 1기당 30명이 합격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목사님께 권면하신 이윤호 목사님과 저도 군목 출신인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군종 목사님들을 군대에서 뽑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그 목사님 출신 신학교에서 몇 사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 사람들이 7년 동안에 자기의 학적을 전부 국방부에 전부 올려가지고 그것을 관리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군대 군목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김희성 목사님이 훌륭한가 아닌가 또 검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에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 대령 대신 최석환 목사님이 여기 선배 문희빈 목사님이 동기더라고. 그분들 지금 중령이 계시고 대령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내가 샅샅이 뒷조사를 했더니만은 그분들이 우리 김희성 목사님을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우리 김희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니 오늘의 권면을 잘 새기시고 우리 서울 평안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평안교회가 진짜로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안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권면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시간인데 저 혼자만 축사하면 안 되겠죠? 축하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선부 순서가 세 분인데 두 분이 군목이시고 저만 군목이 아니네요. 군목이 아닌 사람은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이는 배우는 것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축사니까 축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목사님이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성 목사님을 서울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성 목사님을 인정하셔서 서울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셨어요.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신 거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김희성 목사님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담임 목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해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이 세상의 모든 상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사하면서 주특기에는 사행시를 짓는 거예요. 서울 평안교회인데 서울은 너무 기니까 서울은 빼고 평안교회로 사행시를 지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띄워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안위와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교회 중에 교회 서울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김희성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회중들이여 섬기고 순종하여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며 또 사업의 번영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많은 도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힘차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목 30명씩 뽑으셨다고요? 저희 땐 10명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식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임종길 장로님과 우리 유옥자 원사님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임장길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20년 동안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의정부 출생이시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남서울도회 장로회장 하시고 또 회계 3년을 맡으셨고 대신교단 전국 장로연합회 총무와 서기와 재정위원까지 맡으신 아주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던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지상에다 꼭 물을 따뜻한 녹차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권사님이 갖다 놓나 하고서는 이제 있다가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갖다 놓으시나.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선 제가 참 감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컵은 좀 씻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회를 또 좀 겸손하게 매일 새벽마다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원로 장로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장로님을 추대를 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우리 서울평안교회 장로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20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장로님을 온 박수치면서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로님으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을 본받아 우리 젊은 세대들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한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로 장로님 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로장로 추대패, 원로장로 임종길 장로님은 본 교회에서 1998년 창립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협조자로 심우하시면서 본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본 교회 당영 및 교우들은 원로 장로로 기쁘게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후 2019년 3월 10일 기안 예수의 장로의 서울평안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또 박수 쳐드리면서 이렇게 원로를 하는 것이 참 우리 교회 마땅한 일 같습니다. 참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해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웃게 하느라고 제가 깨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장님과 의원들 또한 중교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과 오른자님 추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님들 끝에서 또 여기서 오신 성님들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뒤에도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분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식당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오신 손님들한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돌아가실 때도 또한 좋은 교제 또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회순 장로님이 이거 준비위원장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원경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성 목사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나 닮으면 안 되지. 저 있는 시골에를 왔더라고요. 김희성 목사님이. 딱 첫 인상 보니까 꼭 탤런트 유인천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꼭 유인천이 닮았어요. 그래서 문화공부 장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느낀 게 그래 천국 복음 장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 평안교회 더 크게 복을 받고 또 선교 우리가 제대로 못했잖아요.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세우냐. 이제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기름 부으심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